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사도 바울이 나 다메섹에서 예수님도 만났고 음성도 들었고 그분에게 사명도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두드러 패도 또 복음 전하고 감옥에 갇혀도 기뻐하고 또 복음 전하니까 저 단단히 미쳤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그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도 바울이 나 안 미쳤어 이러지 않고 나 미쳤어, 미치기는 미쳤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히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미친 사람 소리를 들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볼 때 결혼도 안 하고 또 누구 후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직장도 구하지 않고 천막 지어 만들어서 조금 돈 벌면 또 복음 전하고, 야,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사니? 너 미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맞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사람 맞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내 안에는 십자가의 감동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이에요. 뭐 생일 선물에 작은 선물도 감동하고 또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거나 격려해 줄 때도 감동을 받죠. 여러분 결혼 왜 했어요? 억지로 그냥 빌려서 하지 않고 뭔가가 감동이 있으니까 결혼했고, 이 감동이라는 것은 참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그런데 세상의 감동은 이렇게 유통기간이 짧아요. 용량도 적고. 그래서 뭐 핸드폰 바뀔 때 막 그 유튜브에 보면 요즘 미국의 티네이저 그 13살에서 한 17살 요 아이들이 가장 큰 감동받는 게 뭐냐면 BTS 공연 티켓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막 사춘기로 방황할 때 엄마 아빠가 생일 선물로 뭘 줘요. 그 열어보니까 BTS 공연 초대권이에요. 막 그럼 아이들이 막 나는요 그렇게 막 울면서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하고, 와, 나는 내가 BTS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와서 울고불고 하는 애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이들이 두 번째 감동할 때가 강아지 선물할 때예요. 선물로 뭘 포장지를 뜯는데 강아지가 안기면 막 그렇게 울어요. 근데 그 BTS가 좀 미안하지만 인기가 몇 년 가겠어요. 우리 옛날에 그 신화 뭐 이런 이름도 기억 안 나네. 또 뭐 있죠? 서태지와 아이들 뭐 지금도 감동 주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감동이 아니라 십자가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내 죄를 다 가지시고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 감동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해요. 예수님은 당연히 죽을 뿐이고 예수님은 당연히 나를 위해 희생해야 돼.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것이 무뎌진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신이에요, 신.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질 이유도 없고 인간의 몸을 입을 이유도 없어요. 그분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천사들의 찬양만 받으실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겠다고 인간이 되시고 나의 죄를 없애주시겠다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 이거는요 감동인데, 이 십자가의 감동이 너무 우리는 당연하고, 오히려 친구가 생일 선물로 양발 하나 준 것보다 십자가 감동이 약해요. 그 흔한 양발 하나를 줘도 내 생일을 어떻게 알았네? 뭐 감동을 받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인데 우리는 감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사도 바울처럼 나 너희들이 볼 때 난 미친 사람 같이 보이는데 나 맞아. 나는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야. 근데 내 마음의 십자가의 감동이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만 해도 정말 그 가난하고 살기 어려운, 전염병 돌고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언더우드, 아펜셀러, 알렌 이런 선교사님들이 참 우리 하나님 감사하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선교를 갔다가 조선이란 땅에 대해서 말을 듣는데 막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미개하고 무지한 나라, 가난한 나라, 전염병이 돌아서 평균 나이가 40밖에 안 되는 나라, 지금 우리가 무슬림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라 목숨 각오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조선에 오는 거는 죽으러 오는 거예요. 대동강에 토마스 선교사가 도착했어요. 성경책 하나 들고. 대동강에 내리자마자 박춘권에 의해서 목이 베요. 그때 대원군이 세국정책으로 외국에서 오는 선박을 다 거절했잖아요. 근데 그 대동강에서 목을 벨 때 그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볼 때 설명이 안 되는 눈빛, 두려워하지도 않고 지금 목을 자르는데 뭐 겁을 내는 것도 아니고 뭔가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눈빛 때문에 성경을 받아요. 그리고 목을 베요. 그 당시 종이가 귀하니까 이 종이로 뭐 밑도 닦고 뭐 이러다가 아는 사람에게 줬더니 주막집 여관에 벽지로 써요. 그 종이가 귀하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밤새도록 TV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벽에 있는 글을 읽다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석이 되실까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보다 우리나라를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제가 그 양화진을 몇 번을 갔어요. 거기는 우리나라에 오셔서 순교하신 그분들의 묘지가 쭉 있어요. 가면 이분은 어떤 분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순교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또 왔어요. 근데 손주가 오고, 손주가 또 풍토병으로 죽었는데 며느리가 오고, 세상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강대국 10위에 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전 세계의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그 선교사님들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 목사님이 비덴베르크 성당에 그 카톨릭이 잘못된 95개 조항을 그 문에다 붙였어요. 그게 1517년 10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종교개혁 507년 정도 됐어요. 그 당시에 카톨릭은 비리가 많았어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돈을 주고 증서를 받으면 죄가 사해져요. 그리고
가톨릭 교황은 돈이 많아지니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연옥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그 당시는 집회가 없으니까 헌금함에 동전이 땡그랑 할 때마다 천국으로 조금씩 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으면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믿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신부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조상을 위해서 땡그랑 동전을 넣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만 오늘 돌아가셨다,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나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돼도, 교회 다녀도 예수 믿지 않으면 바로 지옥이에요. 이게 뭐 중간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이 거기다가 이제 90여 개. 그런데 그 마틴 루터 목사님만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장로교 시조가 되는 존 깔백 목사님, 쯔빙글러, 웨슬레,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분들이 종교개혁하다가 어떤 사람은 목 베어 죽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타서 화상으로 죽고, 많은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감동받을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생일 선물 살 때 어렵지 않나요? 뭐가 아쉬워요? 옛날처럼 팬티 하나 줘도 감동받나요? 지금은요, 풍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감동 자체가 불감증이 됐어요. 뭘 해도 감동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세상의 감동은 우리를 채울 수 없지만, 정말 십자가의 감동은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힘들까요? 감동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나, 그 감동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실수한 것만 가지고 그냥 서로 공격하지 말고, 부모 자녀도 여러분, 감동이 없다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 감동, 저는 그 감동이 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감동,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감동, 연약한 우리를 지금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예배가 감동이 있어야죠. 찬양이 감동이 있어야죠. 말씀에 감동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감동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까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전부 다 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끝까지,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싸구려 감동을 자꾸 찾아요. 이벤트 해달라, 나에게 선물해달라, 나에게 잘해달라. 그래놓고 그 감동이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실망하고 또 미워하고, 벌써 이 세상의 감동에 내 마음이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 멋진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을 막 좋은 선물 주고 달콤한 말을 해서 누군가 여러분을 감동시키기를 원하세요? 그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세상은 감동이 없어요. 거래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여자들이 남편이 변했어 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 감동만 받았지만 감동을 왜 줬겠어요? 그 여자 꼬시려고 줬겠죠. 세상의 감동은 다 거래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거래가 없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의 감동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 고향 친척을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끝까지 총리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옮겨서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눈물 날 정도로 우리 아버지의 감동,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은요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감동이 아닌 가짜 감동, 싸구려 감동, 유통기간도 짧은 감동을 목말라 해요. 우리 남편이 좀 더 부드러웠으면, 우리 남편이 좀 이렇게 내 마음을 좀 만져주는 말을 했으면, 선물이 있었으면, 돈이 좀 있었으면. 여러분, 이거 다 거짓 감동이고 가짜 감동이고 유통기간이 짧은 감동인데, 우리는 마치 목말라 하는 남편이 5이나 있고 6번째 남편하고 살아도 갈증을 느끼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그런 세상 감동, 여러분 그거 좀 내려놓을 때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저 남자가 나한테 어떤 감동을 줄까? 또 교회에 와서도 십자가의 감동이 아니라 목사님이 나한테 왜 저렇게 서운하게 감동을 줘야지. 여러분 이거는 가짜예요. 사람이 주는 거는. 그리고 성도들이 왜 나를 서운하게, 사람이니까, 죄 많은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 감동과 기쁨을 찾으려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감동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감동은 우리 하나님 천국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서운하거나 좀 뭔가 불편함이 있을 때는 크게 한번 따라할까요? 당연하다. 옛날에 유재석하고 강호동이 프로 진행했을 때 당연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조금 감동이 없어. 저 남자가 생일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당연하지. 머리도 안 좋은데 그래야 돼요. 꼬박꼬박. 저 남자는 한 번도 결혼 20년째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뒤가 캥기는 놈이에요. 정상적인 놈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싸구려 감동에 자꾸 목말라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엄마가 주는 밥은 안 먹고 불량식품에는 그냥 미친 듯이 먹잖아요. 따라하세요. 싸구려 감동에 속지 말자. 그 어디를 가도 나한테 잘해줘야지. 좀 서운하게 하면 아우 기분 나빠. 좀 우리가 성숙해져야 돼요. 애들은요 어떤 감동이에요? 애들은요 막 울어요. 왜 울어? 나 너무 힘들대. 왜? 제가 나랑 같이 안 논대요. 이게 애들의 감동이에요. 그리고 얘가 같이 놀아줘 엄마가 그러면 일로 와 같이 놀자. 그럼 그게 감동이에요. 여러분은 하츄핑이 인형 사가지고 명희야 같이 놀아 감동받아요? 그게 감동일까요? 우리가 그만큼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성장했는데 영적으로는 왜 성장을 안 하고 아직도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나, 성도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나, 또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나, 이런 싸구려 감동에 여러분이 자꾸 목말라 하세요.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혔어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강권한다는 말은 나를 포위하고 감싸고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의 감동이 있고 나를 위해서 온몸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줘도 안 서운하고 내가 감옥에 갇혀도 안 힘들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된 자다. 그 감동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감동 때문에 종교개혁 주일 오늘 광화문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십자가의 감동으로 꽉 차서 지난주에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당연하죠. 오늘은 뭐예요?
나는 십자가의 감동으로 삽니다. 싸구려 감동 바라보지 마세요. 예? 기념일 잊어버리는 남편 안심하세요. 저놈 나가서 딴짓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세상의 싸구려 감동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감동, 돈으로 금으로 살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 이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사랑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그 하늘의 감동, 이 감동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드릴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의 감동이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축원합니다.